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 1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14면 마태복음 9장 18절 19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날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서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앞장에 우리 14절에 보면요, 요한의 세례 요한은 순교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질문한 것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 선생님과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당시 유대교의 전통이 금식이 의 중에 하나입니다. 금식과 기도와 구제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고 여러분 죄인 세리 마태 죄인이라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먹고 마시고 죄인들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그들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리와 죄인들을 해모했는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걸 끄집기지 않고 그 집에 가서 식사하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리고 원래 세례 요한은요 먹는 음식이 꿀과 석청이라 그랬죠. 그리고 광야에 살면서 그 정결하게 했는데 제자들도 그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걸 보니까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금식을 가지고 논쟁했는데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속에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선입관 아니면 관습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교회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 교인들하고 상당히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거듭난 교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전통 관습 아니면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걸 우리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이 요한의 제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요한의 제자들도 그 정통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율법 안에 있으니까 그들의 율법으로 보면 예수님이요 율법을 막 안 지키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따졌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혼인집에 갔으면 그 혼인집 잔치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 혼인집 잔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금식하라고요, 금식하지 말라고요. 가서 차려놓은 음식 돼지고기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런 음식을 가지고 따지지 말라. 맞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그 혼인집에 잔치집에 갔는데 상에 막 돼지고기가 올라오고 이런 고기가 올라오면 난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잔치집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이상하죠? 그러면 그 혼인집 잔치집 주인의 기분을 다 나쁘게 하면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건 지키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또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 물어오면 모르지만 묻지 않는 이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혼인집에 갔으면 그 집 상에 무슨 음식이 있든지
여러분 피할 수 있으면 돼지고기를 피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먹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을 뿐이죠. 그죠? 그것도 여러분 뭐 한 번 먹는 거 갖고 괜찮아요.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따져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못 먹고 저거 못 먹고 그렇게 하면요 그 잔치집 기분을 다 나쁘게 하는 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돼지고기 맛들이 가지고 매일 먹으면 큰일 납니다. 또 불고기. 그러면 여러분 생배 조각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배웠다면 유대교의 전통 그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도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계관, 가치관 뭐 이런 모든 세계관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생배 조각이란 말이죠. 그러면 더 내려갔을 때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요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고요. 여러분이 혹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막 돼지 꿈을 꿨다. 아니면 그 집에 불이 타는 꿈을 꿨다. 그러면요 복권 사러 가죠 보통 사람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미신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도 여러분이 자유해야 돼요. 그죠? 쓸데없는 일에. 그래 우리 어릴 때 보면요 부모님이 애들이 꼭 문턱 위에 그 달랑 서죠. 그럼 그거 쓰면 또 재수 없다 그러고 막 엄마가 뭐라 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요 문턱 위에 일부러 썼습니다. 어른들이 뭐라 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죠? 그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면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은요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죠? 자, 이런 가르침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차별 그러니까 선입견 차별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요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인데 그죠? 이런 거 차별 신분 뭐 배운 거 적게 배운 거 많이 배운 거 그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산 시내도요 조금 괜찮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저 산 쪽에 사는 사람들을요 못 산다고 무시합니다. 서울 사람들은요 마산 산다 그러면요 영촌에 60년대 사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까? 그 선입견이에요. 그죠? 그 저는요 저 서울 촌놈들이라 그럽니다. 주가 촌 사람이야. 서울 지방 사투리야. 여러분 서울이 표준어가 아니고 서울 지방 사투리입니다. 경상도 여기가요. 여기가 중앙이야.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해 그냥. 그것도 차별인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 살든 여기 살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요. 서울에 살면요. 최고로 잘 사는 줄 뭐 그런 착각 속에 사는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서울에도 거지도 많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다 무시하고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은요. 위에 있는 금식 논쟁을 다 끝내고 고쳐주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죠? 자기 선생님이 여러분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자기들은 금식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 선생보다 자기 선생이 최고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보니까요. 먹고 마시고 죄인의 집에도 마음대로 가는 거 보니까 별로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가 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고쳐 주셨는데 그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똑바로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듣게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다 일단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치는 겁니다. 이게 교훈이죠.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왔습니다. 이 한 관리는요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그 해당장을 관리하는 사람 맞죠? 그 해당장 야이로요. 그러면 이분은요 해당장의 야이로면 그 해당에 와서 가르치는 랍비 선생들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요 많이 들었던 사람이죠. 근데 좀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하는 걸 들었죠. 근데 저분은 일반 다른 그 서기관들이나 그 율법사들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걸 가르치는데 이 해당장 야이로가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었어요. 알아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는데 하필 그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죠.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다 들었던 한 해당장 관리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하며 거기다가요 해당장 야이로는 50살 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왜냐하니까 그 딸이 지금 있고 딸은 죽었어. 딸이 몇 살인 거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죽었으면 죽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죽은 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왜? 딸을 너무 사랑하는가. 그래 여러분 죽었사오나 예수 선생이 오셔서 우리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아이고 그 믿음도 참 보통 믿음이 아니죠. 저 예수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딸이 죽어도 저 사람이 와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나 살아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주셨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다 들어봤단 말이죠. 들어보니까 그 일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런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놀랬다 그런 얘기죠. 그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 받는 길이 있는데 그거 뭐냐 하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은요 세상의 어떤 학자나 어떤 박사가 말한 말보다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예사로 그냥 늘 있던 말씀 내가 예배당에 가면 듣던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그 말을 딱 듣더니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 해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요 예수님 반응 보세요.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그 말을 듣고는요 그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데 예수님이 가서 손을 얹으면 살아나겠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래 가자 하고요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나설 수 있어요? 그 참 부담스럽죠. 손을 얹었는데 안 살아나면 어떡하노? 근데 예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니까요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제자들도 따라갔어. 자 제자들도 따라가야 됩니다. 왜요? 따라가야 배우죠. 그게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보통은요 보고 배웁니다. 자 배우는데도 여러분 견학 들어보셨죠? 뭐 하는 거예요? 볼 견자입니다. 배울 학자예요. 가서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한 대로 따라해요.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가서 봐야 돼. 그래 제자들도 일부러 따라가는 거 따라가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요. 나중에 십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요 그걸 다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요 할 수 있고 또 고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 주세요. 맞아요? 그렇게 일부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갔죠. 자, 데려가는 길입니다.
자,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또 한 사건이 생겨요. 가고 있는데 그죠? 12년 동안이나 헬루증을 앓는 여자가 했는데 이 헬루증은요, 여러분 몸에서 피가 흐르는 여성의 성병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정한 병이고 불결한 병이고요.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 이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가서 앉으면요 병이 걸립니다. 지금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가서 싹싹 닦아야죠. 소독하고. 지나간 자리에 방역하죠. 똑같은 거예요. 접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기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원을 찾아갔는데 의원들이 네가 행실이 안 고와서 이 병이 안 걸렸나 하고요. 의원 찾아가면 의원이 안 고쳐주고요. 내쫓아 버려. 그리고 그동안 또 재산 가지고 있던 걸 다 흡입하고요. 못 고쳤어. 그런데 이 여인이요, 자기 병을 고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그 자기 몸에 병이 있는 걸 말 안 하고요. 그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그 변장을 해갖고 찾아왔겠죠. 왜냐하면 그 여인이 병들은 줄 동네 사람들이 아니까. 그래서 모르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감히 예수님께 병 고쳐 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예수님이 오니까요 뒤에 살 따라가 가지고 보세요. 12해 동안이나 헬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독가 거기다가요 술 옷가 했는데 술인데 뭐냐면 수술. 옛날에 옷 중에는 옷 끝에다가 이렇게 방울 같은 걸요 옷을 그 별을 짜가지고 그 끝에다 달아놓는 그런 술이 있는데 그거 한 4개쯤 이렇게 달고 다니는가 봐요. 자, 그 옷술을 갖다 만지니 했는데 허락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허락 안 받고 예수님 지나가니까 예수님 옷가에 그 끝에 술에다가 그 손을 탁 대면은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허락도 없이 그 탁 만졌는데 예수님의 몸에서요 능력이 빠져나가서 예수님이 알고 탁 돌아본 거예요. 자, 이는 그 여자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그 돈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구원받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만졌단 말이죠. 그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딱 돌아봤는데 여자하고 눈이 탁 부딪혔어. 너 왜 내 옷을 만져? 그런 의미로 그죠? 예수님이 딱 돌아봤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그냥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그런 사이에 살짝 데켰는데 예수님이 딱 돌아보면서요 왜 내 옷을 만졌어? 그런 뜻으로 탁 쳐다보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 말은요 너 허락도 없이 내 옷을 왜 만졌어?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 할 줄 알고요 두려워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여자야 안심하라 괜찮아 그런 얘기예요. 그 인자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딸이 아니죠. 그 자기 딸이 아닌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딸아 안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 여자가 충격을 받았겠죠. 그 여러분 이 딸의 의미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의 여러분 부모님이죠. 맞아요? 이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 허락도 없이 왜 내 옷에 몸을 만졌느냐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고 올 때부터요 자기의 신분을 숨겼죠. 자기가 병이 걸렸다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딸아 안심하라. 그러면서요 내가 너를 고쳐준 게 아니라 너가 그죠 예수님의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 너 믿음 그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 믿음이 있느냐 그걸 물어요. 예수님이 어떤 때는요 병을 고쳐주고 여러분 믿음을 묻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요 믿음이 있는
있는가를 확인하고 병을 고쳐주세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도 병이 있으면요, 병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고요.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경우 보고 예수님 고쳐주시고, 고쳐주신 다음에요, 내 믿음을 믿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 병을 고쳐주고 믿게 하시고, 아니면 병 나을 믿음이 있으면 그걸 보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제가 뭐냐 하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오늘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 이 말씀대로요,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여러분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따라 뭐 하라고요? 안심하라.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여인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아니면 부담 갖지 않도록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여자가 그 즉시요, 병에서도 구원을 받았고요, 영혼도 구원받았어요. 자, 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요, 자기들이 만난 의원하고 다르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가요. 어디로 가느냐?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죠. 예수께서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는데, 가니까요, 뭐 하고 있죠? 초상칠 준비하고 있죠. 자, 봐봐요. 자, 피리를 부는 자들과, 피리는 뭐 할 때 부는 거예요? 장례식이죠. 장례식 피리 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례식 피리는 청승맞게 붑니다. 그죠? 근데 잔치집 피리 부를 때는요, 또 달라요. 피리 소리가.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피리 부는. 제가 어릴 때는요, 동네 어르신이 만약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뭐 하는 게요, 요강을 갖고 나와서 대문 밖에서 팍 집어 던지가 깨던데, 여러분도 보셨죠? 못 봤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면요, 그분이 쓰던 요강을 가지고 와가지고 대문 밖에가 집어 던져갖고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입었던 옷을요, 윗 저고리를 하얀 걸요, 그 지붕 위에다 던져 올려. 그거는 봤어요? 그것도 못 봤어요? 집사님도 못 봤어요? 그리고 그걸 해요. 그 장례하는 절차가 그래. 이제 그 지붕 위에다가 흰 옷을 집어 던져 가지고 초상이 났다 하는 걸 알리는 거죠. 그다음에 청사초롱을 해가지고 밤에는 대문 입구에다부터 그 청사초롱을 세우죠. 그리고 뭐 밥을 해가지고 또 대문간 입구에다 갖다 또 붓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 그 유대 지역에는요, 초상이 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그 알리는 거야. 이 초상이 났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초상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걸 부고라고 그럽니다. 부고. 부고장 들어보셨죠? 또 결혼식 하면서 부고장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모르면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죽은 것을 알리는 것이 부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식이나 이런 것은요, 청첩장이나 초대장이죠. 그죠? 달라요. 자, 여기 이제 피리 부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거기다요, 장례 준비하고 있음, 그리 적어놔요. 그러면요, 이제 확실히 장례가 난 거 맞죠?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는 결혼 안 한 사람이 죽으면요, 소문도 안 냅니다. 그죠? 결혼을 해서 가족을 가졌던 어른이 죽으면 소식을 전하는 건 맞는데, 한 10살 미만 애가 죽으면요, 그 옛날에는 그냥 간도 없이 그냥 이 득석이나 아니면 그 어디에다 둘둘 말아서요, 그냥 산에 어디 가서
어른 한두 사람 가서요 땅 파고 그냥 아니면 돌을 들기고 거기다 갖다 묻는데 그걸 애장이라 그럽니다. 아기를 장례하는 걸 애장이라 그래요. 절차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유대에는 그렇지 않고 딸이 죽었는데 아마 결혼 안 하고 죽은 것 같죠? 그런데 그 딸이 죽은 장례식을 절차를 밟는 그러면 문화가 뭐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가 들어간 어떤 나라에는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걸 막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만약에 믿는 사람이 죽어도 자기 자녀가 믿지 않았으면요 자녀들이 장례식을 하는데 그 목사가 갖고 꼭 당신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해야 된다. 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 원하는 쪽으로 해도요 그분 영혼이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었으면요 천국 못 가는 거야. 그 죽은 사람의 장례를 위해서 막 그걸 또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 지금 그 소녀의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무리가 다 모여서 떠들고 어쨌든 대소사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그 장례 준비하는 사람들을 다요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기분 나쁘죠? 그 장례식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 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와가지고는 저 사람들 좀 물러가라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례식 하다가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겠죠? 분위기가 이상하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장례식 준비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아니 자는 거 하고 죽는 거 하고 우리가 그것도 모른단 말이가 그런 얘기 하겠죠 속으로. 아니 방금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거 하긴 하고요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죽은 거 하긴 하고 지금 장례식 준비하죠. 근데 예수님 보지도 않고요 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요.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요 죽은 거 하고 자는 걸 모르면 그것도 문제지만 예수라는 선생이 죽은 거 하고 자는 거 하도 구분도 못한단 말이가 하고요. 웃었기는 웃었는데 비웃었어. 웃으면 다 좋은 건데 비웃은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웃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비웃겠죠. 죽은 거 하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마 죽으면 어떤 시간이 지나면 장 안에서 부패하면요 그 물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 여름에는 특히. 그래서 여름에는 냉동실 안으로 보관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염을 할 때는요 구멍을 다 막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례식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요 아니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속으로?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 그렇게 서로 말했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그 옥신각신하죠. 그 무리를 다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소녀가 일어났다. 놀랬죠?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소녀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 그리고 아까 전에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가자 아빠가 기다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나오니까요 밖에 장례식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기절초풍했겠죠. 맞아요? 여러분 그 충격적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더라. 자 여러분 거기 26절 그 소녀가 살아난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는데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근세와 능력이 퍼져나간 겁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충격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다루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일부러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 죽고 장례치기 물론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소문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일부러 며칠 더 있다 가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나사로의 집에 신세를 많이 졌거든.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2명이 있었죠.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었는데 별로 뭐 재산도 없는 집인데, 그죠? 예수님이 그 집에 늘 가서 때로는 식사도 하고 신세를 많이 졌는데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나사로를. 그런데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바로 안 가죠. 이틀인가 더 있다 가죠. 그래 죽어서 그 날짜가 돼서요. 그것도 한 3일 만에 장례하는 것 같은데 장례해가지고요. 썩어서 냄새가 나서 아예 장례해가지고 무덤에 가서 묻어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이 가니까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전에는 예수 선생님 어서 오세요 하더니요. 자기 오빠 장례 지내고 예수님 뒤에 가니까 왜 늦게 왔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쳐다봤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러 늦게 갔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죽었는데 한 5분 만에 살려내면요. 감사 잘 안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죽었어. 제가 가서 기도했는데 금방 죽었다 금방 살아나면요. 보는 사람도 몇 명 없고 봐도요. 아이고 금방 숨 넘어갔다가 그냥 숨이 돌아왔다 이리 생각할 수 있지.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그리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나사로 죽고요. 한 나흘 만에 예수님이 장례 지내고요. 썩은 냄새가 날 때 갔습니다. 그래야 완전히 죽을까 썩어서 냄새가 나야 살아나야 진짜 더 감사하겠죠. 아니면 한 10년 있는 사람 살려낼까? 여러분 그래 예수님이 그때도 뭐라 했느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그랬죠. 맞아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죽어도 예수 믿고 죽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왜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차가 오는데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순교하거나 여러분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다가 순교하거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나에게 대해서 죽었거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죽으면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지금 믿음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 여러분 이 소년을 살려내셨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관심도 가지고 두려워하게 돼요. 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27절 이후에 가면 소경 2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너 눈을 뜨게 할 줄 능히 너가 믿느냐 할 줄 믿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것도요. 너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거 뭘 전제하느냐? 네 눈을 내가 뜨게 할 수 있는 줄 너가 지금 믿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걸 묻고 있다고. 전제가 뭐냐? 눈을 뜨게 해주기 전에 내가 너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이인 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요? 믿으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고쳐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이인 줄 저와 여러분 믿으면요.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로는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 해 주시면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맹인이 2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2 사람이 두 사람 다 맹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둘 다 여러분 눈을 뜨게 돼서 하나만 떴으면 또 혹시 또 그런 일도 안 있겠나 했는데 둘이 왔는데 둘이 더 뜨고요. 문둥병자 10명이 왔는데 10명 다 나왔어 또.
여러분 봐. 지금도 여러분 암이 걸려가지고요. 서울의 큰 병원에 가는데 10명 가면요. 10명 다 나아요? 아니야. 절반은 죽어요. 지금도. 그죠? 절반 하는 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냥 수술 안 해도 낫습니다. 절반은. 그거 여러분 그 낫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요. 뭐 둘이 오든지 그죠? 문둥병자가 10명 오든지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근세는 그 숫자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죠? 뭐가 관계가 있다고요? 전제는 네가 믿느냐. 또 안 믿어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고쳐줘 버려. 고쳐주시고요. 네가 나를 고쳐준 나를 믿으라. 믿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 여러분 어떤 때는 믿음 없어도 고쳐줘 버린다니까.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딱 어떤 전제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읽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것만 해도 복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경험한 분도 있지만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해 헬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요.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만졌는데 그의 병도 낫고 그의 구원도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전적으로 구원을 받은 여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무슨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예수님께서 하셔서 온 동네에 소문을 퍼지게 하느냐. 예수님의 근세와 능력. 이것은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부활이고 생명이신 근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줄 때 예수님을 믿는 게 결코 저와 여러분이요. 취미생활이나 종교생활이나 할 일이 없어서 믿는 게 전혀 아니죠. 그죠? 할 일이 없으면요. 돈이라도 벌러 가야 되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부지런히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교회 다니는 게 종교생활인 줄 알아. 그래서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별게 하는데 예배당에는 안 와. 잘 안 와. 그래도 코로나 오기 전에 몇 번 오더만요. 또 안 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시간 보내는 여가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그렇게 한다 하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질병뿐만 아니라요. 그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요. 취미생활이나 여러분 어떤 여가 생활이나 이런 종교 생활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인격적인 예수님 또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고 근세와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봐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딱 닥쳤어.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있는데요. 그분을 찾아가지 않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말이 되냐고. 그러면요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봐요. 오늘 여러분 이 해당장 야이로가요 누구를 찾아왔어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보통 같으면요 그 의사 찾아가겠죠. 의사가 있었거든. 그때도 많은 의원들이 있었죠. 근데 이 12의 헬루증을 앓는 여인은 의사 찾아가고 실망하고 예수님 찾아왔고 해당장 야이로는요 죽었는데 의사 찾아가거나 응급실에 가야 되겠죠. 그죠? 요즘 같으면. 근데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온. 저와 여러분도요.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근세와 능력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당장 야이로처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온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다 불결하다 생각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질병과 그의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이 여인처럼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장사 준비하다가 그 딸을 일어나게 하고 살려내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신 자를 믿고 오늘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쫓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는 매일 문제가 있고 또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자유가 없으면 평안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늘도 세상에서 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살려주시는 그런 구세주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여 그분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입어 오늘도 살아나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